사람아, 디모데전서 5장으로 본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잘못된 거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내가 나를 통해서 전했던 말씀을 제가 다시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잘 지켜야 되고 기본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잘 갖추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 영적 긴장의 끈을 유지하면서 기본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변화를 가능케 합니다. 삭개오는요,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변화가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의 변화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갈림길에 서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갈림길에서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교인들에게 Are you Christian? 이라고 물으면 대부분 Yes, I am 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Are you really Christian? 이라고 물으면 그때부터 머뭇머뭇합니다. 그러다가 Are you really Christian to believe in Jesus Christ? 라고 물으면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가을 일주일 집중 새벽기도 마지막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들으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에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 영적 권위와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말을 들은 유일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둘도 없는 제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순교당한 후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섬겼던 바울의 후계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 호칭은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 소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을 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피와 땀을 흘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결과로 되어진 전문가, 그 전문가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 하나님의 종된 자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사람은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워낙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것이다. 다른 것에 한눈을 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로 훈련받기 위해 헌신하였습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순간까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내 숨을 거두어 가실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해야 할 것, 추구해야 될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것만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추구하는 것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둘 다 성공해야 우리가 마지막까지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것을 피해야만 합니까? 어떤 것을 멀리해야만 합니까? 오늘 11절에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을 했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기 때문에 6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피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을 피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필요 이상의 과도한 물질적인 욕심과 집착을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실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피해야 할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피할 때 피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늪이 되어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기가 쉽고요. 필요 이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욕심과 그 집착 때문에 일생을 잘 사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 때 그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말입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사랑하고 살아야 될 그 조강지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책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5년 뒤에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과 지금 함께 보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람과 두 손 잡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추구한다, 따른다 라는 이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 추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있는데요, 따라가서 집요하게 따라가서 잡지 않으면 자꾸 나에게 맺어야 될 열매가 도망간다라는 그러한 뜻이 따른다,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추구해야 될 5가지, 6가지가, 먼저 의로운 사람은요,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의 모양, 기도의 모양, 성령의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폼 잡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삶으로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아무리 어려운 길을 걸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아가페의 사랑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가 인내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을 한 번 더 적었네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인내의 열매가 온전히 맺힐 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의미는요, 야생마 같은 사람들이 주인을 잘 만나서 길들여졌다라는 의미가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위한 용사들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해서 싸운다라는 말은 상을 얻기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싸우고 이겼다고 해서 좋아라고 손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적으로 싸우는 싸움,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한 번 싸워 이긴 것에 흡족해해서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이들이 부리는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와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이 싸움은요, 내가 하기 싫다고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라 존재와 휴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한시도 방심할 수가 없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은 영생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잘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취하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취하라 라는 말입니다. 영생은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 성경의 동사를 한번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시제와 다른 하나는 딱 한 번만으로 끝내버리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딱 한 번이지 계속 얻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을 때 잘 받아야만 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을 때 경험적으로 막 큰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흔들리는 경험,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의심스럽고 흔들리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 받으면 헷갈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경험에 의해서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날마다 헷갈리고 흔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 무엇을 분명히 체험하고 알아야 됩니까? 나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생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여건, 내가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죽을 만한 위기에 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유일한 단 한 번의 시제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두 번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 번째는요,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이번 일주일 집중 새벽기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6번의 말씀, 이 주제를 평생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